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네, 오늘은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많이 읽을 때는 20절도 있고 저희는 성경의 그 맥락과 흐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리 브리지스가 쓴 The Pursuit of Holiness 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잔 오웬의 죄 죽이기, 원래 그 오리지널은 The Mortification of Sin, 그 청교도 목사님이셨죠. 그 다음에 박영철 교수님이 쓰신 구멍난 복음을 기원한 다 좋은 책들인데요. 네, 특별히 이 두 권은 제가 강추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다, 거룩함을 pursue하다. 이 pursuit이라는 단어가 찾는 것을 추적한다, 추구한다, 바짝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가 아파서 언젠가 치과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갔으면 하는 것처럼 거룩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사명인 것은 인정하지만 정작 열심히 피나게 노력해서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없어서, 인류에게 없어서 인류가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뭐가 없어서 망하게 됐을까요? 거룩하심이 없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려면 거룩함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로 필요하냐 하고 착각하냐 하면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번 학기에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다. 나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건강이다. 아니 이번에 직장에서 이번 맡은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적이 뭔지 아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번 KTX 열차를 놓치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 막 뛰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낭패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2년 전 저희 식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2달 동안 방배동에 있는 영등포 교회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부엌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전화기도 딱 하나 있었어요. 제 전화기인데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내려서 내렸는데 셀폰을 두고 내렸어요. 그 셀폰을 제가 잠바 주머니에 넣었는데 잠바 주머니가 깊질 않아가지고 내리면서 떨어진 거를 모르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앞불사, 전화기를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는 이미 떠나서 제가 이제 택시를 이제 막 쫓아갔습니다. 막 기사 아저씨 막 손 들고 막 뒤에서 막 쫓아가는데 저를 못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빠를까요? 택시가 더 빠를까요? 제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택시가 더 빠르죠. 예. 그래서 택시와 저 사이에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당황함 속에서 절망과 내려놓음. 예. 새로운 폰을 하나 사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거의 5분인가를 계속 뛰어갔어요. 저 멀리서 거의 안 보일 정도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대한민국의 신호등은 꽤 깁니다. 예. 빨간불에 딱 멈춘 거예요. 예. 그래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계속 뛰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택시 운전기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제가요 그래가지고 설명해가지고 그 전화기를 극적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셀폰을 얻었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추적이에요. 추적은 정말 정성과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적해야겠다. 쫓아야겠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Without holiness no one can see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경고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양 같은 존재들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염소 같은 존재를 둘로 가르셨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도 가고 순종하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염소들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두 그룹 다 예수님을 주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Lord, Lord.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교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염소들도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차이점은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염소 그룹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뭘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왜? 나 지금 바쁜데 다음에 하지. 사랑을 옵셔널로 선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옵션,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론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너무나 칭의를 강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게 됐어요. 믿는 자의 노력, 그러면 그거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막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엔티노미어니즘 그래가지고 율법 폐기론주의도 생겼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오직 은혜와 믿음만 필요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뭐 살인죄나 정말 나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잃지 않기 때문에 무관하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단인 구원파가 믿는 구원론이에요. 세월호 사건 뒤에 주범인 구원파의 구원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구원파의 구원론과 오늘날 개신교 교회 대부분이 믿는 구원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에서 말로만 전도하면은 99.99% 안 먹힙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은 천국 가려면 칭의는 필요하지만 성화나 거룩은 없어도 된다. It's optional, not essential.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Him. 여러분, 만약 추운 날, 며칠 전처럼 영하 10도, 15도 이런 추운 날 어떤 아저씨가 잠옷 차림으로 잠깐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갔는데 문이 뒤에 척덩 잠겨버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 아저씨가 다시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문 열어줘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 추위에서부터 구원해주세요. 다행히도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5분 후에 다시 또 문 밖으로 나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이 턱커덩 뒤에 닫혀버렸어요. 그렇다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이 지금 방금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벌써 망각한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이 바로 십자가의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지옥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본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맞는가? 구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죄져도 괜찮아,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어,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마지막 심판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제가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선교지도요 20년 동안 갔고요, 성가대에서 30년 동안 봉사했고요, 제가 교회 장로예요, 제가 안수 집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이 아닌 기복신앙과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5분 또는 길어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전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와 동시에 복음 메시지의 초간단화로 인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생략 혹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가져다 준 결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는 아직 부담스럽다는 고백이며, 이로 인한 신앙과 생활의 괴리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주고 언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더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의 의미가 아닌 구세주라는 의미로 믿고 그러한 분으로 영접할 경우 예수님의 역할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구세주 이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복음의 본질로부터 크게 벗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분께 인생의 무릎을 영원히 꿇고 굴복한 의미에서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닌 단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해주는 구세주라는 고백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여러분, 원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룩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키웠던 강아지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는 거룩한 강아지였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강아지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성수주의 지키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이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면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시고 옳고 그름, 도덕적 순결성과 도덕적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만을 따지다 보면은 자꾸만 쓸데없는 룰을 만들게 돼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됩니다. 아니면 룰이 너무 많아서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거룩 equals perfection이란 이런 공식을 만들게 되면 나는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 그래서 거룩의 추적 자체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이 제리 브리지스는
이 책 첫 부분에서 거룩에 접근하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해야겠다라는 관심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후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룰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망치로 더 못을 깊이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젊은 엄마가 남편과 아기를 태우고 차를 몰고 가는데 술 먹은 운전자가 그 차를 박아가지고 남편이 죽고 아기가 죽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는데 남편과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I'm sorry, 미안해요, 그 한마디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 I'm sorry, 계속 용서해 주실 거죠? 네. 밝은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듯이 우리는 쉽게 기도하고 we go on with our lives. And this should not be.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직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나는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가 보다, 오 주여 나 어떡하지요? 아직도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편지를 썼을 때 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도 막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근데 로마서가 거의 나중에 쓴 편지거든요. 거기서는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 표현했습니다. I am the worst of sinners. 이 공고한 자를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Who will save me? 나는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아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나는 이런 인간인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거룩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왕, 거짓 선지자 발람, 사울왕,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한 거 아세요? They confessed, I have sinned.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우리가 죄는 단순히 룰을 브레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직 믿음, only by faith, faith alone,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이뤄주신다, 다 해주신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돼. 이거는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까지 대신해 주시지는 않아요. 이것은 마치 농부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론 물을 줘도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농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추수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Holy Spirit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Holy Life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것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도움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과소평가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죄는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는 괜찮아. Little white lies here and there. To err is human.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챙기면 피곤해서 어떡해. 이렇게 정당합니다. 제가 작년에 나폴레옹 군대의 버튼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고, 그래서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For want of a nail, the shoe was lost. For want of the shoe, the horse was lost. For want of the horse, the rider was lost. For want of the rider, the battle was lost. For want of the battle, the kingdom was lost. And all from the want of a horseshoe nail. 번역하기 귀찮으니까 억울하시면 영어 배우세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신중히 하라.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주의 깊게 인지하라. 그것이 당신의 성품이 되고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시작이 되고요, 말이 되고요,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잔 오웬의 죄주기이기에서 잔 오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정욕을 대적할 수 있는 방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죽이기 위해서 성령께 의존하고 새로운 성품을 적용하는 일을 매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원군을 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죄의 주기를 매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것도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려면은 열심히 올라가야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It's always one step back, two step forward.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10년 전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로 내 신앙을 지탱하려고 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이미 하나님과 벌써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움직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과거형 기억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쓰는 거 아세요?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영어 합니다. 미국에서 34년을 살았으니까요. 근데 9시 때 이제 제가 영어 예배를 하거든요. 제 아내와 제 딸이 이제 들어주는데, 제 아내는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 딸은 솔직해서 저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빠 영어가 왜 그래? What happened to you? You speak English now. 일주일 내내 영어를 할 찬스가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한국말은 막 들어가고 막 요새 막 사자성어도 이제 가끔씩 막 쓰고 그러는데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매일같이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거룩의 꽃, 순종의 꽃이, 변화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공동체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이제 예수님이시는 모여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면 일단 주일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주일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매일 성경 큐티, 이제 매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새해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올해는 뱃살을 뺄 거야,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너무 심플합니다. 적게 먹고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면 됩니다. 결국 운동과 식사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매년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고요. 다이어트를 캠페인으로 하면은 실패하고요. 그러나 다이어트를 라이프스타일로 하면 성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함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거룩함을 쫓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 연초였던 것 같은데요.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 집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행사 소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행사성이 아닌 기도 집회를 쭉 한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행사인데, 좀 아이러닉했습니다. 안타깝고요. 1년에 2번 해도 행사입니다. 그쵸? 남편이 오랜만에
슈림 파스타, 치킨, 쿵타오만 확 요리해가지고 그리고 막 인증샷 막 찍고 예, 여보 나 요리했어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광고하고 예, 1년에 한 번 할까만 예, 그거는 행사입니다. 예, 연중 행사. 예. 얼마큼 자주 해야 행사가 안 될까요? 적어도 매주에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은 예배드리고 매주에 한 번씩은 기도 모임하고 그럼 더 이상 행사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Pick up your cross not monthly, not yearly, not weekly, daily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 바빠 그럼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니면 관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을 열심히 pursue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룩함에 익숙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한지 주님,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룩함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시간 나면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가슴에서 불타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비리가 있고 갑질이 있고 여러 가지 불의가 있는 것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주님, 나부터 회개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떨어진 교회의 위상과 예배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잘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련된 크리스천보다는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령으로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정말 피 터지는 몸부림치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결단 우리 모두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